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서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효도에 관한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벌써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해서 그걸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판 2개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계명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5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이 효도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고, 자식을 여럿 낳다 보면 형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 가정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된다. 그래서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가정이 문제가 되고 가정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은 제가 늘 말하는데 못자리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효도를 잘해야 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은 효도를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근데 요즘 똑똑한 부모들은요, 누가 자식 덕 보겠냐고 자기 실력 믿고 난 자식 덕 안 보고 산다고 똑똑한 체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효도를 받아야 돼. 왜 그래요? 자식이 잘 되려면 그 자식으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효도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닌데 하는 눈치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리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으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이 되고 문화가 발달하고 지식 사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가정을 지키는 효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도는 가정을 지키고 국가와 사회를 지키는 버팀목이에요. 가정에서 잘못 자식을 키워가지고 사회로 내보내 보세요. 사회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혼란하고 그렇게 만들면 결국 사회 전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영향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계명을 가르치셨어요. 부모 공경하라.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이 잘 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삭도 효도하다가 복을 받죠. 요셉도 효도를 잘하다가 복을 받죠. 룻도 효도하다가 복을 받잖아요.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한 것은, 또 국가에서도 어버이날을 만든 것은 이런 부모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모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사람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나 연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부모님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어디서 배웠어요? 본성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안 되면 자손이 번창하고 이 온 우주가 번창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효도하지 않는 자식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식은 효도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자식은 나밖에 몰라. 예? 이런 시대가 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보세요. 언제 부모님 거 챙긴 적이 있어요? 예, 부모님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 막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그래도 그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부모님,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저기 어디 박물관에서 가서 찾아봐야 될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식들 탓할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을 탓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식이 다 커서 안 된다 그럼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가정사인데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이 한 일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본인이 못했지만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라든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또 성전 예배에 대한 질서와 법규를 제정했어요. 다윗은 선한 정치가로서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었다 그래요. 그리고 국권을 확립한 그런 일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큰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데 다윗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다윗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큰 비극을 겪은 사람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나라를 전복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이름도 하필이면 압살롬이야. 압살을 할 놈이 아주. 예.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다윗이 보여준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제가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의 매번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고 나도 남자인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어버이가 위대한 분이신데 어버이날이라고 해놓고 그냥 아버지는 적당히 가서 그냥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년에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 찾아내서 오늘 말씀도 예화도 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요. 그렇다고 또 어머니들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동안 매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도 이런 위대한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다윗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을 했어요.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전쟁을 했으니까 이런 전쟁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냥 포기하고 싶을 수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는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국민들의 안위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평안하게 인도해야 돼.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아들의 반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아들의 군대를 진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아들의 군대를 진압을 하되 아들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버지의 군대가 아들의 군대를 다 진압했어요. 거기에 압살롬도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오늘 33절에 보면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누가 울었어요? 다윗 왕이 울었어요.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간장이 녹아내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녹아 있잖아요.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 해서 원수로 다가왔지만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를 대했어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를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자식은 어떤 죄를 범해도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산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금수저론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도 있대요. 흑수저. 근데 이 압살롬은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금수저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왕이지요. 모든 권세, 물질, 부귀, 영화 다 누릴 수가 있는 이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다가요, 압살롬은 키도 크고요, 잘생기고, 꽃미남이었나 뭐 하여튼 잘생기고 많은 사람들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그래서 성경에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보세요, 압살롬이 그런 좋은 환경을 악용했어요. 예? 그런 좋은 환경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아버지의 보좌를 뺏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행위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껍데기 신앙이에요. 죽정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좋은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뭐래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명품 들고 다니면 뭐래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우선해서 키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물려주고 권세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압살롬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청소년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외적 조건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소년들을 행복한 길로, 성공한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안에 믿음을 키워줘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믿음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왜 문제가 많아요? 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기는 좀 무한데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내 자식은 1등해서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기를 원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요. 꼭 꼬집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입만 열면 공부하라고 그러고, 예? 성적표가 나쁘면 점수 이거 받아왔냐고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그것이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자녀들 때문에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는 좀 뒤진다 하더라도 신앙만큼은 다른 자녀에게 뒤지지 않도록 키워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의 다윗처럼 자녀를 위해서 절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해서 되어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사랑은 학습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압살롬은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불효자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래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지금만이 아니라 이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부터 그렇게 속썩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도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듯 아버지를 울게 하고 아버지를 도망다니게 만든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절대로 후련하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어요. 다윗은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에요. 사실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런 희생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한 압살롬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다윗의 눈물을 오늘 곧 부모들의 눈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눈물에는 부모님만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백혈병에 걸린 10살짜리 아들을 둔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는요, 남편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이혼을 했어요. 이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혼해서 화가와 재혼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 백혈병 10살짜리 아들을 붙잡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백혈병이 들어서 학교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하는 말이, 얘야,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10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공부란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내가 담배 피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서 담배를 뚝 끊었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어디를 가서 무슨 남편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자식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얘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싫은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병원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재산을 하나씩 팔았어요. 이제 아들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골수 이식을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다 팔다가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더 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각막을 팔았어요. 원래는 각막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장을 팔고 또 뭐예요? 신장하고 또 뭐야? 하여튼 두 가지인데 그걸 팔아서 되려고 그랬는데 이 팔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건강진단을 받았는데요. 간암 진단이 나와서 아버지가 간에 큰 암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그런 병이 있는 걸 어떻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막을 파는 거예요. 골수 이식 수술하는데 병원에 자그마치 수술 예치금 전액이 아니라 예치금만 2천만 원이 든대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는 골수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찾다 보니까요. 저 일본에 있는 어떤 여성 것을 찾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의 것을 이식시키는데 또 2천만 원이 또 들어가. 돈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불법인 줄 알면서 자신의 한쪽 각막을 팔았어요. 아빠로서는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인은 간암으로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10살짜리 아이가요. 아빠한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이 아이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아빠한테 계속 교회 다녀야 된다고요.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살려달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아들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그 건강한 아들은 이혼한 엄마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들과 같이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저 시골 산골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함께 지냈던 그 마을로 조용히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겨울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날 새벽에 또 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생각이 났나.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모아서 땅바닥에 대고 이 말을 포개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사랑도 이렇게 위대한 사랑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면서 자식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런 사랑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사회는 정말 살맛나는 사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사랑을 실종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학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학습 효과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그토록 슬퍼하고 울며 절규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이해할 줄 압니다. 무슨 미련이 있다고 다윗이 압살롬 같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슬퍼 울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언젠가는 다윗이 흘렸던 그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지금부터 자녀들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에게 믿음으로 키워주고, 그래서 지금 흘리는 부모의 눈물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며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 위에 홀로 앉아서 억제할 수 없는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죄 많고 무정한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대로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심어준 부모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울며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자녀의 위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신앙으로 잘못 지도하고 가르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눈물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처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한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해 주시도록 울며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입니까? 더 이상 다윗의 가정에 있었던 이런 비극은 우리의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당신이 아파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부모님, 가시고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가시고기는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나중에 자기 몸을 다 주어요. 그 새끼가요, 부모의 몸을 뜯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는 뼈만 남기고 죽어요. 이게 가시고기.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그 새도 역시 자기의 몸을 그 자녀 새의 먹이로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요. 여러분, 동물에도 물고기에도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이것이 본능이에요. 사랑의 본능. 그것이 자식을 키우는 사랑의 본능이에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대 차이가 난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그래도요, 부모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주고 또 줘요. 나에게 해준 것이 뭐 있냐고 따지면서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또 주어요. 자식이 아프면 달려와서 밤을 새워 간호하셔요.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따진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부모의 눈에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사랑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과거에 한 거 생각 안 해요. 못한 거 생각해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준 것이 그냥 한이 돼요. 부모,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자식은요, 뭐부터 생각해요? 내가 해드린 것부터 생각해. 내가 부모한테 이런 것도 해드리고 저런 것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뭘 해줬으면 뭘 얼마나 해드렸다고. 그 잘난 해드린 것을 생각하고 또 달라고 하냐고, 또 줘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식의 마음이라니까요. 안 그래요? 굳이 물어보고 싶진 않아.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어때요? 해드린 것은 잊어버리고 해드리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항상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자. 외워두세요. 자, 처음부터 한번 시작. 이제 봤으니까 지우고 해보세요. 시작. 대충 더듬기는 하는데 꼭 해드린 것은 잊어버리자. 앞으로 해드릴 것을 생각하자. 그냥 줄여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식들의 가정 세워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 있어도 가정이 무너지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지금 왕의 아들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의 아들이잖아요. 대통령의 아들도 지금 현재 대통령은 아들이 없어서 참 감사해. 과거에 보세요. 대통령들. 대통령의 아들이 뭐 아버지 들어오겠다고 뭐 군대를 조직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가시방석에 아친 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었잖아요. 다 뭐 교도소에 가고 말썽 일으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을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건 부모의 착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늘 효도로 늘 행복의 꽃을 피우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